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습관과 거룩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누구에게 연락할지. 그러나 그 수많은 결정 가운데 사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습관이라는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거나 좋아해서 계속하게 되는 행위가 되풀이되다 보니까 몸에 자연스럽게 배게 된 행동의 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습관이 변하면 인생이 바뀐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자기 습관의 합이다. 이런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방향, 관계, 영적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매일매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삶의 경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식사 전 기도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까? 감정이 상했을 때는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주일 아침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사소해 보이는 이 질문 속에 우리 신앙의 습관이 담겨져 있고 나아가 우리 믿음의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동 중 약 40%에서 50%가 무의식적인 반복적인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서 그 자리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정해준 지정석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 자리로 앉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리를 어떻게 옮겨야 될 때는 그 자리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또 왠지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있는 것이죠. 또 지각하는 분들은 똑같이 지각하는 습관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내가 익숙한 대로 습관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습관이 우리의 인격, 관계에 나아가서 신앙생활까지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반복되는 이 행동은 우리의 뇌의 길을 만들고 결국 그 길이 우리 인격을 이루게 되어서 삶의 방향까지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파괴적인 길을 걷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은 삶의 흐름을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태도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어 습관이 될 때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무엘상 2장에서는 바로 그런 습관의 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나이 어린 사무엘,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단순한 나이 차이, 환경 차이 이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삶의 습관에서부터 오는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배를 채우는 이기적인 습관, 죄를 반복하는 습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에 나오는 습관 속에 젖어 있었습니다. 반면 어린 사무엘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섬김과 예배의 습관을 꾸준히 이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자로 자라났습니다. 이처럼 습관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습관은 악한 습관인가 아니면 거룩한 습관인가? 내가 반복되는 말과 행동은 내 주위 사람들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가? 나의 습관은 자녀들과 나의 앞으로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겠는가? 이 질문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습관이 발견된다면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씩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뿌리내린 신앙의 습관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장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엘리의 아들들, 또 하나는 어린 사무엘입니다. 이들의 삶은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립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에는 바로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를 따라서 한번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로 습관은 믿음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때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직을 맡고 있던 자들이었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으며, 또 율법을 가르치며 속죄 제사를 집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중에서 최고인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로서 분명 엘리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을 것입니다. 제사법을 비롯하여서 율법에 대해서도 배웠을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믿음을 말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을 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에 습관적으로 자기 욕심을 우선시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백성이 고기를 삶기 전에, 즉 하나님께 드릴 제사 절차가 다 끝나기 전에 강제로 고기를 가져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배를 먼저 채우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한 번의 잘못이 아니라 반복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습관이 그들의 삶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었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제사 음식에 손을 대는 것부터 시작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을 빼돌린 겁니다. 욕심이 습관이 된 것이죠. 자신들 마음대로 욕심대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나쁜 습관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아버지는 저에게 늘 헌금을 챙겨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감사 헌금을 하라고 저에게 1,000원을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 1,000원이 좀 큰 돈이었거든요. 이 1,000원을 받으니까 한 가지 꾀가 생각난 겁니다. 헌금 500원만 내고 500원은 나의 유익을, 나의 배고픈 배를 위해서 쓰자. 야, 이거 아빠가 어떻게 알겠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을 사회 전문 용어로 삥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당하게 헌금 봉투에다 이름을 적고 500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야, 너의 행동은 하나님 것에 손을 댄 것과 마찬가지다 하면서 매를 엄청 맞았습니다. 다 맞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헌금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실 저희 아버지가 알고 계셨을까요? 아버지 꿈의 환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아들이 헌금을 삥땅 쳤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은 아버지가 주일학교 헌금을 관리하는 재정부장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에 재정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날 아버지가 제가 낸 헌금을 정리하다가 딱 걸린 것이죠. 그 후로는 헌금에 장난질 안 하고 아주 착하게 헌금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호되게 혼나고 나서야 헌금을 삥땅 치는 일이 다행히 습관으로 이어지지 않은 케이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가 처음 하나님의 음식을 훔쳐 먹었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 것 훔치면 안 된다고 분명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저주받고 벌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행했을 겁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괜찮네? 아버지도 별말 없으시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수없이 반복하게 되어서 그것이 그들의 악한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야 그것은 악한 행위다, 너네 그러지 말아라 라고 여러 번 훈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후에는 다른 누군가의 훈계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2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독착지까지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루 중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은 또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편안함, 나의 만족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은 없으십니까? 우린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작은 행동이 나의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믿음을 좀먹고 있는 것인지 우린 항상 그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악한 습관을 심각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악한 습관은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눈이나 손이 잘못할 경우에 빼어버리라고 강경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몸을 절단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들을 강력하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체를 절단할 만큼 죄가 들어오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쁜 습관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나쁜 습관을 이겨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릇된 습관들에 대항하는 분명한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쁜 습관은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은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무감각하게 죄를 범하였는지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종이 고기 삶는 가마에 삼지창을 찔러 넣어 나오는 것은 다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삶기 전에 기름진 고기를 요구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합니다. 16절에 기름을 먼저 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억지로 빼앗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제사법의 무지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뻔뻔한 죄악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양심과 영적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어기는 것이 꺼림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십 번 반복되자 그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고 이 습관은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물론 우리는 헌금을 가로채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예배를 해야 되지만 그 예배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에게 습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이나 다른 뭔가를 하는 것이 나에게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게임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옆 사람과 계속 떠드는 학생들도 있었고, 유튜브나 아니면 만화를 보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예배 시간에 떠드는 학생 항상 떠들고, 조는 학생은 맨날 졸아요. 또 지각하는 학생은 맨날 지각합니다. 어째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그런 것들을 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홈리와 비누아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주셨습니다. 나쁜 짓을 해도 아무 벌이 없으신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한테 편해진 겁니다. 그렇게 자기 좋을 대로 즐기면서 예배할 수 있었고, 예배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가문을 멸망케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다른 생각이나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반복되어진다면 그것은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습관이 될 때 우리 삶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반복되는 악한 습관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습관은 인생의 결말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두 사랑을 받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자랐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반복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만 작정하고 큰맘 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한 습관으로 드려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생활의 패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패턴이었고,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의 삶의 향기는 거룩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돈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 섬김의 습관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습관을 들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또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 정기적인 예배, 감사의 표현, 정직한 말, 남을 세워준 언어 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 빛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악한 습관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습관입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기심, 게으름, 욕심, 안일함, 바쁜 일상, 즐기는 것, 관계성 이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을 파괴하고 있다면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깨트려 나갈 때 나도 모르게 거룩한 습관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악한 습관들을 깨트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과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힘을 의지한다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살아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에게 죄악의 나쁜 습관들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마귀 대장과 마귀 조카가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 조카가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소식을 마귀 대장에게 전합니다. 그때 마귀 대장은 이렇게 답장을 씁니다. 너의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하지만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사람 중에는 잠시 예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없이 많으니까 너가 할 일은 그로 하여금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아직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들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는 아직도 우리의 편이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라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마귀는 우리가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습관들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라는 것이죠. 악한 습관을 통해 예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훈련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은 많은 행동의 반복과 훈련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습관은 옳다고 믿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은 성경에 기초하여 옳은 것을 택하고 그것을 내 앞에 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작은 것부터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한 습관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은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양육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영적 습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악성을 극복하시고 우리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삶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앞에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습관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 예배는 형식일 뿐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어린 사무엘은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겸손하게 꾸준히 임했습니다. 그 작은 신실함의 습관이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삶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보다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보다 우리의 중심과 습관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말씀 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살아있는 습관인가? 형식만 남은 껍데기인가? 내가 배우자나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습관은 어떤 습관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습관을 세우도록 도우십니다. 작은 변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 식탁 앞에서의 진심을 담은 감사 기도를 드리는 습관, 주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예배당을 향해 나오는 습관, 자녀나 배우자에게 기도하자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그 습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습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습관 등 이런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거룩한 방향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무엘과 같은 삶을 찾으십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작은 일에도 정직하게 반응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습관은 신실한 믿음을 낳고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불러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음성을 듣기까지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습관으로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